녹음이 안 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때 시작.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할 악한 사상, 황충이와 같은 이 악한 사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뉴 에이지. 예. 뉴 에이지 음악의 대표적인 것들은 뭡니까? 뉴 에이지 영화, 뉴 에이지 음악. 이런 것들이 보면 나중에 적 그리스도를 이제 적 그리스도가 오는 걸 준비하는 하나의 반기독교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걸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그 뉴 에이지를 강의한 걸 미리 이 프린트물로 여러분에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사상, 두 번에 걸쳐서 동성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교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지요.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반이성주의입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로 일어났던 운동이 계몽주의지요. 계몽주의에서 강조하는 건 뭐였습니까? 인간의 이성. 이성의 빛으로 모든 걸 비추어야 사람들이 무지에서 해방되고 사람이 계몽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대 때는 이성을 강조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이성의 빛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의 빛으로 모든 걸 봐야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대 때는 이성 중심의 사고였다면 이제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이것은 또 반이성주의로 나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게 되면 모더니즘 시대는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과연 존재하는 거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주의로만 생각하던 모더니즘 시대에서 이제는 이성주의를 비정상적인 것, 열등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여러분 이성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모든 걸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모든 걸 평가하던 과거의 시대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자,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이버시티, 그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탈권위, 과거의 어떤 표준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와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하나 그게 아니고 이제는 다양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적인 신앙과 행위의 표준의 책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는 성경은 캐캐묵은 고대의 버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모던 시대 때는 그냥 자동차 가스로만 갔는데 오늘날 여러분 하이브리드 차처럼 가스와 전기를 겸용하여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차가 나온 것처럼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하이브리드 시대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강조하고 어떤 표준적인 것이나 절대적인 것 그거는 없고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 밀러라는 사람은 포스트 모던 신학이란 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개념도 한순간에 창조를 다 끝낸 게 아니라 지금도 창조는 계속된다고 말하면서 계속적인 창조, 진화론적인 창조를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거부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먼저 자유주의 신학교로 돌아선 유니온 신학교에서는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기독교 안에만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밖에도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캐톨릭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샤머니즘에도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은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 기독교에만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전도하는 거 그거 너무 배타적이다. 그런 미성숙한 전도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사실 이것들은 다 비성경적인 악한 사탄이 주는 사상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거 배웠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 우리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뭡니까? 배타주의라 할 수 있어요. 배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는 다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전도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미성숙한 행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한마디로 배타성을 가진 배타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요, 배타주의입니다.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권사님? 있습니까? 사모님? 그렇죠. 나는 있지요 하는 것 같아서. 없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예. 사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one way, 오직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아까 외운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인간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건 상당히 배타적이죠.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I am the way. 이 away가 아니고 구원의 어떤 한 길이 아니고 I am the only,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라.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배타주의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주의가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내포주의. 내포주의. 예. 여러분 그 이순신이 참 그 위대한 한국의 영웅이죠. 일본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야, 이순신 영화 보면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일본에게 이렇게 해군에서 싸우게 되면 백전백승이랄 정도로 탁월한 이런 전략가요. 또 아주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이순신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순신이 구원 안 받았을 거라고? 아니 그런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나? 예수를 영접 못했으니까 또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죠. 이 캐토릭에서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나?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순신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 사모님은 천국 가봐야 알죠. 또 이순신이 구원 받았을까요? 예? 왜 받았습니까? 예수님 소개를 소수를 듣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서에 보면 그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는데 심판의 기준이 다르죠. 자, 이런 분을 보고 내포주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내포주의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요,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알아놔야 돼. 여기 오후입에 나오는 분들은 좀 깊이도 있게 배우면 좋아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배타주의입니다. 자, 두 번째가 내포주의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내포주의죠. 로마 가톨릭 신학자였던 칼 라느라는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자신의 종교 내에서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요즘 말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같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 때는 복음을 받지 못했지만 구속의 은혜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도 구원을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주의가 뭡니까? 내포주의죠. 이게 뭡니까? 상당히 위험한 사상이죠.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었는데. 자, 일단 봅시다. 그래서 이 내포주의는 칼 라느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클락 파녹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트리니티 신학교와 카나다 리전트 칼리지에서 가르친 상당히 그 IBF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던 카나다 복음주의자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주의자에서 내포주의를 요즘 말하면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교회와 이스라엘 밖에서도 적극적인 계시를 주시고 관용하여 오셨다 하면서 만일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에게만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들은 다 구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때와 우리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때와 장소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의 열망으로 이미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에게 내포되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포주의를 주장했어요. 잘 읽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 참 신실하고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인클루드, 내포가 됐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소위 한국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존경받는 인물은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
이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그래서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복음을 받지 못했기에 지옥에 갔다고 말한다는 건 그건 어느 도단이다. 그러나 이 판옥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특별한 특별한 총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일반 은총은 특별한 은총과 일반 은총을 구별하지 않고 마치 일반 은총 사역 안에서도 구원적인 은혜가 있는 것처럼 언급했는데,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구원론이 다 무너져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어요. 내포주의, 이건 상당히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그 다원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순신 같은 사람이 지옥 가면 누가 가면 천당 갈 수 있는가? 그렇게 의롭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갔다는 거,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내포주의를 강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죽었던 사람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다 이게 내포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복음이 훼손될 수 있죠. 자, 세 번째가 여기 있네. 예. 다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내포주의, 그렇죠? 세 번째가 이제 구원의 길에 다양한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 한번 내보십시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갑시다. 제가 이걸 몰랐네요. 계속. 종교 다원주의는 그렇습니다. 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통해서만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이르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슬람은 이슬람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고, 힌두교는 힌두교,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등산에 비유하는 거지요. 그래서 M.M. 토마스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하나님, 불교의 하나님, 힌두교적인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버려야 진정한 종교인이 된다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는 모든 신앙과 행위의 스탠다드 캐논을 갖다가 이 성경 바이블에 두잖아요. 근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성경은 현대 코드가 아니고 옛날 고대 코드라 그러면서 성경을 던져버리라 그랬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성경의 이론을 부인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지.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나가서 외치고 전도하면 그게 다른 종교에 아주 신뢰를 범하는 게 아닌가. 이 입장의 대표적인 대변자가 존 힉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 교도의 전통을 통해서, 힌두 교도들은 또 불교는 불교의 전통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존 힉은 그리스도 중심의 접근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우리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중심에 계신 분은 신이시고 모든 종교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이슬람, 그 다음에 샤머니즘 종교까지 모두 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참 그렇게 하면서 그들도 다 하나님이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결국은 기독교를 통한 유일한 기독교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불교도 하나님을 섬기고 가톨릭도 하나님을 섬기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넘겨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차 타고 가게 되면 이런 게 보이죠. 이런 거 차에 뒤에 붙인 거 봤습니까?
혹은 벽에 붙인 거 봤습니까? 이게 뭔가 했죠. 이게 다원주의 코드입니다. 요거 초생달 이건 뭘 말합니까? 이슬람. 요건 십자가. 요거 유대인들. 뭐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짬뽕을 시켜 놓은 거죠. WCC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다음에 WCC가 과거에는 뭡니까? 아주 좋은 목적으로 교회들이 너무 분파가 많으니까 교회가 서로 일치하자. 좋은 목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자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흘렀는가 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모든 종교가 서로 하나 되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말하지 말고 불교도 구원이 있으니까 불교도 인정하고 캐톨릭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도 인정해서 서로 하나가 되자. 자, 넘겨보시죠. 그 WCC를 가만히 보면 1차 총회에서는요 공산주의, 용공주의도 허락을 했어요. 2차 총회에서는 뭐 또 여러 가지 뭐 또 결정한 게 있고 3차 총회에서 해방신학을 인정했고 4차 총회에서는 공산 게릴라를 지원하는 걸 인정했고 5차 총회에서는 각기 다른 성생활을 묵인했고 6차 총회에서는 캐나다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 다원주의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6차 총회에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7차 총회에서 범실론적인 종교 혼합주의 이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8차 총회에서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것을 묵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차 총회에서는 동성애 성직자도 우리가 지지한다.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교단 PCUSA 동성애 벌써 넘어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교단이 UMC 미국 연합 감리교회도 지난 5월 총회에서 동성애 성직자를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가 지금까지 그 규례였는데 그걸 다 삭제를 했어요. 삭제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동성애를 평신도들이 동성애도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데 성직자, 그 목회자가 동성애자라도 우리는 묵인한다.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한마디로 발 맞추어서 우리도 세상 트렌드 코드대로 나가겠다 이거죠. 자, 비판 한번 해보세요. 한국에서는 1960년도 때에 기독교 토착화론이 등장하면서 종교다원주의가 생기게 됐는데 1960년도 때 윤성범 교수에 의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유동식, 박봉배, 감리교 변선한 교수의 논문들이 감리교단에서 이단 시비에 말려들게 됐어요. 변선한 교수는 토착화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 그 사람이 처음에 말했던 게 기독교 밖에도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의 변선한 교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했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즉 기독교 밖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홍정수 교수의 포스트 모던 신학과 함께 1992년 김홍도 목사, 한국의 감리교 김홍도 목사에 의해서 감리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학교 교수가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교단에서 정죄했어요. 자, 비판 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현대에 유행되는 코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과 가치 상대주의를 근거로 삼고 있지요. 동성애 사상, 동성애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도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고 오늘날 유행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과 사상에 우리는 따라간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여러분 성경을 붙잡아야지 오늘의 여러분 시대적인 문화 조류를 붙잡으면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부정하는 이단적인 사상이죠.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강조합니다. 태양이 몇 개입니까? 태양이 2개, 3개 되면 안 됩니까? 태양이 하나라고 누가 여러분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어머니가 지금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예, 어머니 뭐 다원주의로 말하면 어머니 한 3, 4 두지 뭐 왜 하나 두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죠. 태양이 하나고 어머니가 하나라고 뭐 잘못될 일 있고 아쉬울 게 없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자꾸 세상적인 철학과 사상에 휘말려 가지고 거기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신앙을 붙잡는 것이 성경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보수신앙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원에 대해서 3가지. 기독교는 무슨 주의라고요? 배타주의. 그다음 배타주의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포주의. 이 내포주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다 할지라도 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 내포되어 있다. 상당히 위험한 사상이죠.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거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원주의가 있죠. 다원주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